2023년 5월 25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장차 오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우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대우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경우에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영생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섬김을 받게 된다는 그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한 그 제자들을 섬길 때에 그러한 상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12 제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실제 설교한 말씀과 실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어서 6장 30절에도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그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한 그 메시지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11장 이후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주변의 여러 반응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지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후에는 많은 말씀과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적용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읽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우리는 과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아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대적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이야기 혹은 들을 만한 이야기 정도로만 머물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이고 구원의 행적이며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기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감사한 내용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며 보고 들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구속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사해 북동쪽 해변 근처에 있는 마카이루스 요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요한은 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과의 간접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의 사역 속에서 광야 가운데에 전도했던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목격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지만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병든 사람의 고침,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들리지 않는 말은 무엇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앞장서거나 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축출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곧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바로 앞에 선 일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수장 시저 앞에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옥에 갇힌 요한을 또한 구해주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대로 놔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였고 제일 먼저 증거하고 광야에서 외쳤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이 예수님을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과
확인과 자신이 소개한 그 구원자가 지금 이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확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교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이어야 했거든요. 메시아는 그렇게 정치적인 로마의 탄압에 맞서서 유대인들을 출로마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배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세례 요한도 조금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적용점이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석서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앞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지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영이심과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인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이 질문과 같이 지금 요한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앞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요한이 우리가 기다릴 장차 오실 그분이 메시아 당신,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보며 성령 하나님께 공손히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은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며 성경을 배워가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우리의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그때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주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께도 궁금한 것을 언제든 물으며 자라왔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한 말씀을 보며 읽으시며 우리가 통독하시지요. 또한 암송도 하시지요. 또한 예배도 하시지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